제2장 미지의 세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 불경기에도 잘 돌아가는 공장. 1995년 2월 22일 오후 2시. 나는 말로만 들었던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발을 디뎠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온 것이다. 그때 내 나이 만 36세였다. 아직 2월이었는데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매캐하게 썩은 냄새 같은 것이 코를 찔렀다. 한 집안의 형편이었던지는 그 집의 대문을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국제공항은 그 나라의 대문격이다.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우리나라 산업공단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폐자재 창고 같았다.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다. 그런데 연탄 공장에서 일하다 나온 직공처럼 까맣고 차린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모두 맨발로 다니고 남자는 희한한 월남 치마를 입고 있고 여자들도 차림새가 희한해서 수준이 꼭 인류 최초의 무화과 패션 시대를 지나 그보다 조금 더 발전한 아브람 시대에 사라가 걸쳤음직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 가히 짐작하게 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이다. 우리 남한의 약 1.4배가 되는 면적에 무려 1억 4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나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방글라데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너무 혼란스럽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딱 잘 돌아가는 공장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생산 공장이다. 이 공장은 불경기가 없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잘 돌아가야 할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잘 안 돌아가도 될 공장은 대책 없이 잘 돌아간다. 갑갑한 나라로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했다. 이 나라는 이 공장은 잘 안 돌아가도 되니 제발 잘 안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른 공장들이 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아기 생산 공장만 줄기차게 잘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인력 수출의 길이 열려서 중동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세계로 인력을 수출하여 유일한 달러 수입원이 되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글라데시는 홍수로 유명하다. 방글라데시는 6개월은 건조기로 이 기간은 좀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6개월은 우기로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국토의 약 70%가 물에 잠긴다. 이 나라는 산이 없고 해발 20m의 평지로 되어 있다. 겐지스강 하류에 위치한 이 나라 땅은 강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삼각주 평야가 된 땅이다. 이 때문에 땅이 비옥하여 농사 짓기에 좋다. 지금도 방글라데시 겐지스강 하구에는 홍수의 영향으로 매년 크고 작은 섬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산이 없는 대신 강이 많아 강의 나라라고도 불린다. 홍수 때 이 강들이 범람해 온 나라가 물바다를 이룬다. 이때 엄청난 인명, 재산, 농작물 피해가 난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시대에 아직 방글라데시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개한 문명 속에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는지 통계도 낼 수 없다. 홍수는 매년 치르는 연례 행사이다.
그렇잖아도 가난 때문에 살기 힘든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년 몰아닥치는 홍수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과 함께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슬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신봉하는 국가이다.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그들이 섬기는 신 알라 중심의 거대한 이슬람 공동체이다. 이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전국적으로 일제히 나마스, 즉 기도를 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대교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종교는 없다. 오직 이슬람교뿐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 교도들의 믿음이 더 강하다. 이슬람 선교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포교를 당해서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라 이슬람교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아무 생명이 없는 종교를 저렇게 무섭게 믿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방글라데시에는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약 7에서 8%, 불교가 약 2%, 기독교는 0.3%, 기타 종교 0.2%가 있다. 이들 소수 종교는 타 종교의 배타적인 절대 세력의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 사회 속에서 종교 차별과 각종 불이익, 인권 유린, 폭력 등을 당하기 일쑤이다. 이 때문에 특히 기독교를 비롯하여 소수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그들을 경계하며 살고 있다. 소수 종교인들은 인권이 없는 사회이다. 아직도 무슬림들의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재산 약탈도 자행되고 있어서 일부 재산에 있는 힌두교도들은 재산을 팔아 이웃 힌두교 나라인 인도로 이민을 가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수 종교인들은 견디다 못해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국가이지만 코란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헌법이 있다. 그리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기되어 있다. 그래서 겉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국제사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뒤로는 지금도 슬그머니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시키는 이중 정책을 펴고 있다. 2. No money go, no money go. 방글라데시는 너무나 가난하다. 국민 1인당 GNP가 $600가 채 되지 않는 빈국이다.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 80%가 빈민층이고 이들은 대부분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인한 기형아가 많고 눈은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도 많다. 또 종교적 영향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아무튼 장애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이다. 연평균 36도씨 아열대 몬순 기후에다 땅이 비옥해서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농업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이 원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홍수로 인한 농사 피해가 매년 심각해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다. 내가 처음 방글라데시에 가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길을 가는데 길 옆 쓰레기통에 사람, 소, 닭, 개, 까마귀가 서로 사이좋게 쓰레기를 뒤져먹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어디 지옥이 따로 있겠냐 싶었다. 그런데 이런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라고 하면 첫마디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는 가난하지만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나라,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가난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 한 달만 살아보면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행복지수가 나왔을까? 우리 속담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재물을 쌓아놓을 창고를 질 걱정이 없고 밤에도 21세기 현대판 좁음과 동룩에게 도둑 맞을 일이 없으므로 걱정 없이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으니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다가 우리 집 앞 골목에서 4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 이들은 다 문드러진 손에 양푼을 들고 동량을 다니고 있었다. 얼굴이고 크고 성한 데가 없이 다 문드러져서 흉측해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500다카, 10,000원씩 4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기 골목 끝에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니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면 오세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밖이 시끄러워서 나가보았더니 어제 만났던 그 나병 환자 4사람과 거기에다 11을 더 보태서 15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어제는 한 사람당 500다카씩을 주고 오늘은 조금 줄 수가 없어서 오늘도 한 사람당 500다카씩을 나누어 주었다. 저녁 5시 반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아내는 음악 선교사로 NGO 단체에 소속되어 음악 사역을 하고 있었다. 상류층 대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나에게 같이 시장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내가 돈을 꺼내러 가서 돈통에 돈이 없자 나에게 와서 궁금한 얼굴을 하며 물었다. 여보, 왜 돈통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글쎄, 오늘 오전에 나병 환자들이 동량을 와서 다 주워버렸소. 그러면 돈도 없이 어떻게 시장을 보러 가요? 그 돈이 우리 생활비 전부인데 그 돈을 다 주워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외국인데 앞으로 선교비가 오려면 3주는 더 있어야 한다고요. 아내는 당황했다. 나는 워낙 돈 없이 살아보아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떨리는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지들에게 돈을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당신 대책 없는 사람이네요. 나와 결혼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아낸 걱정이 되나 보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아니요. 다시는 안 그러겠소. 그날 저녁 아내는 다른 동료 선교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려와서 시장에 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가 출근한 후 오전 9시쯤에 또 집 앞이 시끌벅적하여 내다봤더니 이게 웬일인가. 어제 왔던 나병 환자들이 또다시 25명을 더 데리고 와서 그날은 40명이 떼거지로 왔다. 당황한 나는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나는 가진 돈이 없으니 그냥 가시오. 그런데 그냥 갈 줄 알았던 이들이 가지 않고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양푼 떼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돈은 안 주니까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땀을 빼며 말했다. 정말로 나는 더 이상 가진 돈이 없으니까 제발 좀 가주시오. 이제 방글라데시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방글라어를 못하는 나는 그저 손가락을 동전처럼 동그랗게 내보이면서 계속해서 외치댔다. 노머니 고! 노머니 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꿈쩍도 않고 더 시끄럽게 양푼떼기를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옛날부터 나병 환자들의 성과를 알아준다더니 내가 임자를 만난 것이다. 온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성화를 부렸다. 그 아침부터 웬 나병 환자들이 때를 지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소란이냐? 당장에 나가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쫓아내겠다.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공갈 협박을 해도 이 문둥병자들은 날 잡아 잡수쇼이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급기야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따졌다. 왜 나병 환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들을 떼거지로 불러들여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시오? 당신이 불러들였으니 빨리 해결하시오. 나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기에 하는 수 없이 전날 밤에 아내에게 야단을 맞고서도 혹시 돈이 있나 해서 장롱문을 다시 열어 돈통을 뒤져봤다. 40다까 800원이 있었다. 이것이 전부였다.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말했다. 여기 40다까가 내가 가진 돈의 전부요. 한 명에게 1다까 20원씩 나누어 주겠소. 그 돈은 받을 수 없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왜 안 받겠다는 것이오? 어제는 500다까를 주더니 오늘은 왜 1다까만 주시오? 500다까씩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갈 수 없어. 갈수록 태산이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했다. 나는 이런 이들에게 약 4시간가량을 진땀을 빼면서 통사정을 한 끝에 일가따씩 주어 보낼 수 있었다. 물봉 하나 걸렸다 싶으니까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홀딱 벗겨버리는구나. 나병 환자 사랑 사흘 만에 나는 완전히 털리고 왕거지가 되어버렸다. 3. 여기 와서 1년만 살아보시오. 방글라데시는 타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릭샤, 세발 인력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말하면 준 택시와 비슷한 것인데 방글라데시는 걷는 문화가 아니라서 주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 닉샤는 깜박이가 명품이다. 닉샤가 길을 가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닉샤 왈라, 닉샤 기사가 왼팔을 옆으로 내밀어 손을 쥐엄쥐엄하며 우회전을 할 때는 오른팔을 옆으로 내밀고 손을 쥐엄쥐엄한다. 나는 고장 걱정이 없는 이 만년 깜박이를 보고 감탄을 했다. 하루는 아젠뿔로 가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더니 닉샤가 쭉 줄을 서 있었다. 나는 닉샤 왈라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아젠뿔 가시겠습니까? 닉샤 왈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옆으로 흔든다. 그래서 나는 다음 닉샤 왈라에게 아젠뿔로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도 고개를 옆으로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닉샤 왈라에게 가자고 했다. 그도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모두 다 고개를 흔들었다. 참 희한한 인간들일세. 아니 지금 손님을 싣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치고 앉아서 무조건 안 간다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으니 갑갑한 사람들이로구나. 찜통 날씨라서 축 처져서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나저나 나도 더워 죽겠는데 닉샤를 못하고 마냥 이렇게 길가에 서 있으니 짜증이 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엔 묻지도 않고 그냥 한 닉샤에 무조건 올라타 앉은 다음에 닉샤 왈라에게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야, 빨리 가! 그랬더니 그가 내 눈치를 보면서 닉샤를 끌고 갔다.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듣고 약간 퉁명스러워야 말을 듣는구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와 이 나라가 예, 아니요 사인이 달랐다. 우리나라는 예라고 할 때 고개를 앞으로 끄덕끄덕하고 아니요는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데 방글라데시는 예라고 할 때 고개를 옆으로 흔들고 아니요라고 할 때 고개를 앞으로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였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아점불에 가겠냐고 물었을 때 고개를 옆으로 절레절레 흔드는 것은 안 간다는 뜻이 아니고 간다는 뜻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그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아니고 내가 촌놈이었던 것이다. 닉샤는 인력으로 끄는 것이라서 꽤 힘이 드는 중노동이다. 이 닉샤는 이 나라에서 체구가 작고 미적 마른 하층민들이 끈다. 그런데 이 닉샤를 앞에서 끄는 사람은 죽을 맛인데 뒤에 탄 사람은 재미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나 미국 같은 데서 단기 선교를 오면 꼭 기념으로 닉샤를 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닉샤 왈라가 너무 불쌍해서 탔다가도 내려서 뒤에서 밀고 간다. 사람들도 독하지. 어떻게 이걸 타고 갈 수 있어요? 나는 가슴이 아파서 차마 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로 말한다. 여기 와서 1년만 살아보셔. 이 나라에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 중 어떤 선교사는 처음에는 이 닉샤 왈라들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서 잘 못한다. 그리고 이런 닉샤를 타고 다니는 선교사를 독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선교사가 저걸 타고 다닌단 말인가? 처음에는 다 그런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닉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바가지 씌우고 속이고 못되게 구는 것 때문에 신랑이 하고 다투고 열을 받다 보면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이가 갈린다. 세상에 악종도 이런 악종이 없구나. 그래서 1년 후에는 닉샤를 타면 불쌍해서 내려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고함 지르게 된다. 야! 빨리 안 가냐? 그런데 내가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의 집에 신방을 가보니 닉샤를 끄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물론 닉샤 왈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것을 알지만 어디까지나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 직접 내 눈으로 그들의 피눈물 나는 가정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일닦아를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속이고 바가지 씌우고 싸우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악과 깡덩어리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처참한 사람들에게 바가지 씌운다고 일닦아를 깎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따지면 그는 나와 생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빈다. 급기야 열받은 나는 내 이름을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끌고 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는 욕을 바가지로 하고 더럽다고 침을 퇴퇴 뱉고 도망을 가면서 힐끔힐끔 뒤돌아보고 약을 올리고 가지 않았던가. 나는 회개했다. 나야말로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했다. 그 다음부터는 닉샤를 탈 때마다 운임을 깎지 않을 뿐더러 통상 운임의 2배, 3배를 주었다. 또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새 닉샤든 중고 닉샤든 형편이 되는 대로 사주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내 마음이 기뻤고 또 전용 아닌 전용 닉샤도 생겼다. 닉샤 왈라들은 서로 내 전용 기사 노릇만 하려고 했다. 견고한 여리고성. 방글라데시에 온 지도 어느덧 9개월이 되었다. 처음에 이런 나라에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살 것만 같아 하루가 10년처럼 길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9개월이 지났다. 우리 부부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교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2달 동안 열심히 다해 기도한 후에 나는 몰라떼기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 지역은 수도 다카 외곽에 위치한 빈민가였다. 교회를 세울 마땅한 건물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어서 동네 어귀로 나왔더니 세워두었던 승용차에 누가 쇠똥을 발라놓았다. 앞 범퍼와 유리창, 뒷 유리창, 트렁크까지 납작하게 쇠똥을 발라서 미장을 해놓았다. 그런데 미장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이 정도 솜씨이면 우리 한국에 태어났으면 건설 노동판에서 미장공으로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짜리는 좋게 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나라를 잘못 태어나서 얼마나 미장할 데가 없으면 내 차에다 미장을 해 놓았는가. 심술이 고약한 동네로군.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벌써 알고 여역 침범을 경고한 것이다. 자신들의 여리고성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직감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다음 날에도 나는 이곳에 또 차를 세워놓고 논뚝길을 걸어서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물을 발견했다. 그 건물은 지붕이 함석으로 되어 있고 방이 8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주인을 찾아 임대 계약을 맺은 후에 다시 동네 어귀로 나왔더니 또 누가 내 차에다 어제와 똑같이 쇠똥을 발라놓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몰라댁은 보통 지역이 아니었다. 이 지역 이름 몰라댁이란 뜻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몰라는 수염을 뜻하는 말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 방글라데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인도에서 식민 정책을 끝내고 물러갈 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서파키스탄과 함께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인도에서 분리되었다. 그때 다시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한 주로서 동파키스탄이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분리됐던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서 경제 수탈을 하고 언어 말살 정책을 폈다. 그리고 서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의 이슬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서파키스탄을 견제하던 인도가 참전하므로 1971년 12월 동파키스탄이 전쟁에서 이기고 독립을 했다. 그리고 국호를 동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로 바꾸었다. 이렇게 독립한 이후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자 이들은 새 정부의 불만을 품고 다시 서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반정부 활동을 하던 후줄들이 몰라댁에 촌을 이루고 살면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반대파 사람들을 꼬사이 바잘, 소 도살장에서 수없이 참수를 했다. 이 지역은 이슬람이 아주 강하고 드센 지역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방글라데시 후줄들은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서파키스탄 시절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서파키스탄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몰라댁 지역은 후줄촌이라서 종교적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지역보다 이슬람교가 성한 지역이다. 현재 우리 몰라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직경 200에서 300m 안에 수천 명씩 모이는 모스크가 5개나 있다. 이 5개의 모스크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오직 교회 개척을 위하여 강력하게 기도하고 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아무 동네나 들어가서 장소를 물색하여 교회를 세웠다. 그 후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5개의 큰 모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몰라댁 지역에 있는 건물의 8칸 중에 6칸은 학교로 사용하고 2칸은 가운데를 터서 작은 교회 사역을 계획했다. 5. 어린이는 방글라데시의 미래.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 사역만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먼저 학교를 세워 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지역 상황을 관망하면서 병행하기로 했다. 이 나라는 문맹률이 약 67%에 이른다. 나는 학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대상을 가난한 아이들로 정했다. 기왕이면 자력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첫 해 초등학교 1학년으로 120명을 받았다. 원래는 50명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무료 학교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하나 둘 더 받다 보니 120명으로 늘어났다.
1996년 3월 1일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치타공대학교 부총장을 강사로 모시고 그 외 시의원, 지역 유지,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거창하게 개교식을 거행했다. 나는 축사에서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어린이는 방글라데시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지식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때 자원이 없는 방글라데시가 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나의 축사를 듣고 사람들이 감격을 해서 박수를 쳤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로서 120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공부를 가르치며 출발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세운 학교라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졌다. 6. 네가 나가서 전도하라. 초등학교를 시작한 다음 내 본업인 교회 개척 사역을 하기 위해 학교 건물 맨 왼쪽 방 2개를 터서 슬그머니 성전으로 꾸몄다. 비록 조그만 성전이지만 무슬림 지역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가슴 뿌듯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학교만 세운 줄 알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니 조바심이 많이 났다. 나는 매일같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했다. 주님, 이제 성전을 만들었으니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밖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성전 안엔 모기만 바글바글했다. 모기가 어떻게나 많은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모기가 물어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했다. 교회가 논 가운데 있어서 모기가 너무 많아서 하루는 이런 기도를 했다. 주님, 이 성전 안에 모기가 몇 마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몰라떼 교회가 이 성전 안에 있는 모기 숫자만큼만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매일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기도 중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가서 전도해라. 나는 순간 놀라고 긴장했다. 그리고 주님께 말했다. 주님, 이 나라는 이슬람교 나라라서 밖에 나가 전도하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전도를 하게 되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교회에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네가 나가서 전도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만 하면 네가 나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급기야 나는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이슬람교 나라에서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엄두가 안 났다. 그런데 하루는 밤중에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로 하여금 10년 전에 내가 폐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때 나는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 후 폐병을 고침받았을 때 주님께 고백했었다. 주님, 앞으로 1년을 살든 3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지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니 모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약하고 깡마른 체구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했었다. 그랬던 내가 몸이 다시 회복되어 장가도 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날 밤에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 10년 전에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전도하러 나가리라. 만약
내가 내일 나가서 전도하다가 죽으면 내일까지 덤으로 산 것이 아닌가. 그날 밤 나는 타성에 젖은 나의 신앙을 회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7. 빈민굴 전도. 다음 날 나는 당장 전도하러 밖으로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데가 없는 나는 우리 교회와 학교가 있는 몰라댁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움막집들이 쭉 널려있는 빈민굴로 갔다. 빈민굴 사람들은 나를 보더니 헬로우 헬로우 하면서 내게로 모여들었다. 5분도 안 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금방 나를 에워쌌다. 나는 한 움막집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비가 왔는데 집에 비가 새서 한 평 반쯤 되는 단칸 집안은 바닥이 질퍽거렸다. 집안을 둘러보니 침대도 없고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없었다. 질퍽질퍽한 바닥에 깔때기를 하나 깔아놓고 한 사람이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다. 이 더위에 웬 이불을 움푹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칙칙한 이불을 들춰보았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온 얼굴이 땀에 흥건히 젖어 덜덜 떨며 숨을 몰아쉬고 누워있었다.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소? 이 사람은 열병 환자입니다. 나는 열병에 걸린 사람을 처음 보았다. 비가 새서 질퍽한 바닥 위에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칙칙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40도가 넘는 더위에 오한이 나서 벌벌 떨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니 너무 불쌍했다. 나는 내가 폐병을 앓다가 죽다 살아난 이후로 병자를 보면 오금이 저린다. 남의 일 같지 않았으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면 오금이 저린다.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개척교회를 하며 고생을 해본 터라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내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고생한 것이 생각이 나서 오금이 저린다. 나는 이 열병 환자를 일으켜 앉혔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를 했다. 아저씨,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도 10년 전에 폐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폐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폐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옆집으로 들어갔다. 한 평쯤 되는 어두컴컴한 움막 안에 노인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노인은 며칠이나 굶었는지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집안을 둘러보니 이 집 역시 침대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구석에 솥단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열어보았다. 안에 밥도 없고 쌀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이 노인은 뭘 드시고 사는 것일까? 너무 불쌍한 노인이로구나. 나는 이 노인에게 전도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나도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분에게 다시 물었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 노인을 결신시킨 뒤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 쌀을 사라고 100다가 2,000원을 드렸다. 그 돈은 당시 쌀 10kg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주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나중에 또 쌀이 필요하면 우리 학교로 저를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브라더를 찾으세요. 제 이름은 브라더입니다. 8. 내 이름은 브라더입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나라인 까닭에 나는 선교사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장 간판을 달까 선생 간판을 달까 깊이 생각한 끝에 복음사업도 하나의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장 간판을 달았다.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박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현지인들은 나를 진짜로 사장으로 알고 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명함 좀 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세요? 봉제 사업을 하십니까?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경 한번 가도 됩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는데 아직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취직 좀 시켜주세요. 방글라데시는 인건비가 아주 싼 까닭에 한국의 봉제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그래서 봉제 공장 사장이냐고 묻는 이가 많다. 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 물을 때마다 입장이 난처했다. 사장 간판 달고 폼나게 선교 좀 해보려다 가짜 사장으로 들통이라도 나면 무슨 망신인가? 내 망신, 대한민국 망신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전도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했다. 그런데 사장 행세를 하면 분위기가 전혀 그런 쪽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장 간판으로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나는 것도 가짜 사장 신분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해서 부담스러웠다. 사실은 빈대떡 신사인데 사장님 체면에 교제하면서 빈대떡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근사한 집에 가서 한번 밥만 먹으면 가정경제가 너무 취약한 바람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서 사장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결국 1년 동안 얻은 결론은 사장 선교는 나에게 맞지 않고 선교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전략을 수정했다. 사장 간판을 떼어버리고 브라더라는 간판을 달기로 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브라더라는 닉네임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몰라텍 지역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다. 내 이름은 브라더입니다. 앞으로 나를 브라더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한국인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본두,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사회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 사회임과 동시에 형제 공동체이다. 이런 문화와 나의 닉네임은 지역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았고 어쩌면 더 잘 어울렸는지도 모른다.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를 브라더라고 부르고 가까이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현지인들은 4살 배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팔순 노인들까지 나를 브라더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현지인들은 내 실제 이름이 브라더인 줄로 알고 있다. 나는 매일같이 몰라텍 지역과 인근 지역들의 빈민구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다. 민굴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다 마찬가지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빈민들의 얼굴엔 웃음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무표정하고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아무 정황이 없는 모습들이다. 이 사람들을 어찌해야 좋을까?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형편이 되는 대로 당장 쌀이 없는 집은 쌀을 사주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전도를 했다. 침대가 없어서 땅바닥에서 개처럼 아기들이 뒹굴고 있는 집은 침대를 짜주며 전도하고, 아픈 사람은 약을 사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며 전도했다. 그렇게 2달 정도 전도했더니 사람이 넘쳤다.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날씨가 너무 더워 지쳐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어찌나 지린내가 나는지 머리가 아파서 코를 막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해서 기도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감사했다.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이었다. 9. 기도 한 번 받는데 얼마입니까?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나를 찾아왔다. 브라더, 우리 아기가 황달에 걸려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기도 한 번 받는데 얼마입니까? 그 아주머니를 보니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엔 돈을 들고 있었다. 무슨 아기도 황달이 걸리나 싶어 아기의 눈을 보니 눈동자가 노랗다. 정말로 아기가 황달에 걸린 것이다. 아기가 너무 불쌍했다.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기도에 드리는 것은 돈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주머니 집이 어디입니까? 아즘뿔입니다. 그러면 당신 집으로 갑시다. 나는 그녀를 앞세우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남편은 일을 하러 나가고 없었다. 아주머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아주머니가 동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아주머니, 이 세상의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라가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알라를 믿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알라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알라 신뿐만 아니라 힌두교 신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신들 중에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신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은 예수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을 믿어야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은 다음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아기가 낫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대답을 했다. 그럼 저는 예수 신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의 3살 먹은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다음 날이었다. 내가 교회에 있는데 어제 그 아주머니가 황달 걸린 아들을 안고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얼굴에 기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브라더, 우리 아들의 황달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어제 누렇던 눈동자가 하얗게 되었다. 나는 놀랐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내 기도를 받고 병을 고쳤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역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쁘기만 하고 신바람이 났다. 참 신기하게도 그 아픈 사람들이 내가 가서 기도만 해주면 나았다고 한다. 10.
주님, 방글라데시의 1억 4천만 명을 제게 맡겨주세요. 하루는 밤중에 사람이 다 죽어간다고 급한 기도 요청이 왔다. 그 환자의 집에 갔더니 열병 환자였다. 그 찜통 날씨에 오한이 나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덜덜 떨고 눈동자도 뒤집어져 있었다.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기도를 좀 세게 해주어야겠는데 나 역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더위 먹고 지쳐서 사실은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무엇에 홀린 듯 오기는 왔는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마음뿐이지 기운이 없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시원찮게 기도해가지고는 열병이 고쳐질 것 같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나는 간신히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 열병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였다. 할렐루야, 남편이 좀 어떠십니까? 그 아주머니는 나를 보더니 반기면서 대답했다. 우리 남편이 다 나았어요. 다 나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어젯밤에 고열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침상에 누워있었던 남편이 없었다. 주일마다 신바람이 났다. 50명이 간신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에 150에서 200명씩 사람들이 몰려와 장소가 비좁아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됐다. 나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주님,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 국가라서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선교가 너무 잘 되네요. 이렇게 선교가 잘 되면 나는 한국에 안 가겠습니다. 평생 이 나라에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 방글라데시 1억 4천만 명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다 복음화시켜버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족한 저를 써주시니 은혜가 백골난방입니다.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다. 이 기쁨은 1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생지옥이었던 나로 하여금 그 고역을 말끔히 씻고 방글라데시 복음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희열이 내 속에서 솟아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이 맛에 홀려서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방글라데시는 2달만 전도해도 성전이 꽉 찬다.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나는 너무 감사해서 부지런히 전도하며 신방을 다녔다.